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로에서 이렇게 기도합제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정석 선교사고요. 시온의대로라는 그런 팀과 함께 기도합제를 지금 한 6, 7년 정도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아서 우리의 연합된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 그거 하나가 그냥 좋아서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영어로도 한번 다 아시죠? God loves you. 한번 더 인사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또 뉴질랜드에서 오시는지 모르고 가당치 않게 또 오늘 제목을 영어로 지었습니다. 제목을 사실 안 붙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현창 강사님께서 제목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딱 꽂히는 게 Justice. 발음 괜찮나요? Justice입니다. 저스티스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정의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번역이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공의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를 좀 통일해서 공의라는 의미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쭉 이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쫙 얼핏 보면 정말로 세계의 이야기로 어떤 세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유명한 다 예화죠.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우리가 쭉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진 그런 큰 흐름 안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큰 흐름을 만약에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면 이 본문은 너무나 쉽게 그냥 기도라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주제 안에서만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한 부분만 딱 떼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고 또 우려서 우리의 바람을 성취시켜주는 그러한 맞는 키처럼 이러한 구절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그 큰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이전 장부터 살펴봐야 그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장인 그 17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하게 될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본문 이전인 그 1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는 그러한 본문이란 말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와 관련된 비유를 통한 두 번의 가르침과 하나의 실제 사건을 지금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의 딱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비유와 한 번의 실제 상황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서술되고 있단 말이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실제 상황이라고, 실제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 사건을 정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선교적 기도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 함께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에 대한 비유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렇죠?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고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이렇게 막 풀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을 막 찾아와서 이 재판장을 달달 볶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들어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불의한 자의 원한도 불의한 자도 그 과부의 원한을 지금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한을 풀어줄 것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줄 것이니 기도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딱 보면은 딱히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기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너무나 쉽죠. 딱히 어려운 말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뭔가 말은 좀 맞는 것 같지만 본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느껴지진 않죠. 뭔가 좀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색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나 이렇게 기도원에서 개인적인 강구를 하는 그런 기도 본문으로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대목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를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원문을 좀 봐야 합니다. 원문을요. 본문 가운데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대목이 이렇게 몇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요. 이 부분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부분은 의역된 그러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직역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의를 주소서, 나에게 공의를 주소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에 대한 원문의 의미는 나에게 공의를 행하소서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코리안 악센트로 이렇게 해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부분을 영어로 바꿔놓으면은 Give me justi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한국어로 원한을 풀다라는 것을 풀다라고 표현된 그 모든 것을 justice라는 그런 공의를 주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 안에서 말입니다. 과부가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였단 말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가 좀 다시 의역해 보면 공의롭지 못한 그 재판장에게 공의를 구하는 과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의를 구하는 과부의 부탁이 지금 귀찮아서 그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그 공의를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도 공의를 행했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냔 말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속히 응답하실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거란 말이죠.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요?
비유 안에서는 지금 과부의 기도죠. 하지만 그 실체는 바로 택하신 자라고 하는 여기 모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흐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택한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지속적으로 공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는 뭔가요? 주님께서 왜 과부와 재판장을 이렇게 공의라는 이 주제 안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과부의 연약함과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신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의이기 때문인 것이죠.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닌 힘 없는 자,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의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으로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런 것이 공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공의와는 매우 거리가 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주야를 계속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 정거지를 통해서 이 사회의 불이함과 저 북한의 공의 없음과 그리고 저 가본 적도 없는 나라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야 할 기도란 말이죠.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가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8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공의가 필요한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과 그 방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적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의 어떠한 숫자로 인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비유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그 범죄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저 세리놈과 같지 않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여기 딱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구석에선 세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뜸들이지 않고 바로 평가하시기를 둘 중에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기 세리라고 판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대적인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일의 판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판결의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는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본문 9절에서 예고한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죠. 오직 이 복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렇다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자기 의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심판자 노릇하는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뉴스를 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한국교회의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뉴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죠. 한 대형교회에서는 세습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 노릇하는 목사가 있지란다. 또 다른 어떤 한 목사는 정치판에 가서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치며 목사가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스스로 올라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다반사인 거죠. 게다가 순진한 성도들을 자기의 정치적 도구로서 선동하고 보니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도 된 듯 완전히 미혹되어서 미쳐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낮아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결코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위로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 칭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는 선물로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만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조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의 의로 말미암은 그 옛사람의 어떤 교만함이 남아있다면 이 복음 앞에 조율되어져서 값없는 용서를 받은 그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의 낮은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복음만 의존하는 이 겸손한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낮은 자리를 사모합시다. 낮은 자리를 사모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두 개의 비유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제 사건이 하나 남아있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탁 막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그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실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비유를 다 듣고 난 후에 지금 이러한 반응을 했던 것이죠. 듣기 전에 했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자 그들을 보고 그냥 꾸짖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딱 막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들었었죠. 또한 자기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경고는 전혀 듣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믿음에서인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지금 사람들을 멸시하고 평가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일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인행세하는 제자들의 것일까요? 그 제자들은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비유를 다 들었음에도 자신들이 죄인인지 바라보지 못하더란 말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영적 무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세 개의 이야기에서 과부와 세리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강화시키고 단련시키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이러하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힘없는 가부를 힘있는 자로 바꾸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존감 낮은 그 세리를 자존감을 막 높여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완전한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세계의 복음화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교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다 나온 것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그 근간이 되어야 할 이 복음의 빈자리를 보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 사역을 막 강화했는데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었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사역은 정말로 일로서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 이정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더란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합주의 이 확산을 위해서 야심차게 저기 도봉 지역에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새롭게 기도합주의 도봉 지역을 런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자
예, 점점 사람이 줄더니 한두 자리 지나고 나자 예,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예, 그렇게 계속해서 아무도 안 나와서 그 도봉지역 기도합제를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합제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기도합제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 기도합제를 내릴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쓰리더라고요. 예, 기도의 자리 처소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예, 제 속마음의 그 속쓰림의 근원에는 예, 패배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그런 속쓰림이 오더란 말이죠. 사역의 실패감으로 오는 예, 그런 사역의 그 실패감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그런 마음에 제가 사로잡히니까 예, 그 자리에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한쪽에서 또 치솟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티를 안 나게 의도적으로 예, 저희 간사님이 아까 찬양해 주셨는데 얼마나 몰래 티 안 나게 가였는지 모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예, 복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그때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속쓰려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으로 포장된 사역에 대한 욕망이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때를 생각해도 전혀 쓰리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예, 물론 예, 그렇단 말입니다. 예, 이러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움으로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사 당신의 공의를 그 아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위에 공의의 결과로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해졌던 그 공의의 결과로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받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아멘. 온 땅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도록 주의 나라를 함께 오늘 시간 구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복음과 지금 일치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선교가 참으로 복음적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선교적인 겁니다. 가장 복음적인 기도가 가장 미셔널한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그 진보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진보이죠. 그렇게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음의 진보를 오늘 밤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강력한 동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기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